성전 앞에서 이제 있는 이야기였죠. 예수님 당대에 존재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이제 이거 딱 정리하고 구분하시면 돼요. 예수님 당대에 있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요? 헤롯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바벨론 시대 이후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의 지시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웅장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룹바벨 성전하고 오물딱저물딱 헤롯 성전이 같냐,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 헤롯 성전이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정도 기간 안 걸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 정도 기간 안 걸렸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헤롯 성전이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중간에 쉬었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그 규모가 어떤지 짐작이 되지요? 헤롯 성전은 이전에 있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존재하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이자 로마 시민권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책을 기술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헤롯 성전을 지었던 돌 중에서 오늘 13장 1절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헤롯 성전을 지었던 돌 중에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가장 큰 돌이 가로 세로가 12m, 6m. 엄청 크죠? 예. 12m, 6m, 높이가 4m. 실존했다는 겁니다. 이런 돌이.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운반하는 마차가 1,000대가 동원됐대요. 1,000대. 그리고 숙련 기술자들이 1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 46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웅장하고 훨씬 화려하게 건축되었습니다. 바벨론기 70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은 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도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성경도 안 읽고 역사책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 앞에서 오늘 13장 1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축물들이 빌딩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님께 제자 중에 하나, 나 이 제자 누군지 궁금해요. 이름이 안 써 있어. 욕할까 싶으니까 이름을 안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하나가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 빌딩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보십시오. 이 말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웅장하냐고 지금 감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보십시오. 이 돌들과 이 빌딩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좋은 돌들로 꾸며진 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단순하지가 않죠, 이 묘사가? 예. 예수님께 선생님이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나이까. 실제로 그 시대 헤롯 성전은 역사 기록으로 봐도 그렇고 46년간 건축했다는 기간으로 봐도 그렇고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그런 성전, 헤롯 성전이 이때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13장 1절에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돌들이 나오죠. 왜 돌들이 나와요? 돌들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 건축의 주된 자재가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묘사되는 많은 건축물들의 중심은 다 돌입니다. 돌로 짓습니다. 나아가서 아예 서양 문명 자체가 돌이에요, 돌. 돌로 다 진 거예요. 돈 들여서 여행 가본 사람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나이 드시면 가보니 뭐야 이거 별거 없네. 전부 그냥 돌로 지은 건물 뭐 조각, 미술관 그림. 옛날에는 그림도 돌로 줬어. 돌가루 빻아가지고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도 돌이고 조각상도 돌이고 건축물도 뭐 전부 돌이에요.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돌로 된 거 빼놓으면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로 된 예술품, 돌로 그렸던 그림, 조각상, 돌로 된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맛집 기획만 하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뭐 중동 팔레스타인이지만 문화적으로 여기가 사실 서양이거든요. 이 지중해 문명권이잖아요. 고대 지중해 문명권. 성전의 주된 자재도 돌이고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건축의 중심에는 항상 돌이 있습니다. 돌이 사실은 실제적,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돌이 실제 인간 문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이룬 문명을 조금 이해한다는 것은 살짝 제가 말씀드린 교양 수준이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을 봐도 옛날엔 다 돌가루 빻아서 그렸다니까요. 뭐 위대한 화가들 뭐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돌가루 빻아가지고 그림 그렸어요. 문명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이룬 인간 문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멀리 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대 지금 헤롯 성전 앞인데 제자 중에 하나, 이 제자 누굴까 궁금하죠? 예수님께 보십시오. 이 돌들을, 이 빌딩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 구약 열왕기상 5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건축의 핵심입니다. 돌은. 열왕기상 5장 15절.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내용인데 열왕기상 5장 1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소리내 읽어 보시겠습니까? 15절 또부터 시작. 또 솔로몬에게 신나는 자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이. 예, 산에서 뭘 떠요? 돌 뜨는 자. 집 나라 뭔 짐을 나르겠어요? 돌 나르는 거예요. 돌. 헤롯 성전 때도 돌 나르는 마차가 1만 대가 동원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17절 제가 볼까요? 17절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그 집에 기초를 놓기 위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왔더라. 돌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 돌들을 다듬었고 이렇게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기에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 뭐 헤롯 성전, 성경에 묘사된 많은 건축물, 나아가서 인류 문명의 절반을 차지한 서양 문명의 핵심 뭡니까? 돌이에요. 돌. 형제님 뭐 배우고 왔어? 이거 배우고 왔어요. 돌이구나. 돌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돌이고 헤롯 성전도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까짓 거 뭐 돌멩이 그게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크게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의 문명이거든요. 이 세상을 현재 비밀스럽게 어떤 드러나지 않으면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알려진 그런 조직이 뭐가 있냐면 들어보셨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 들어보셨어요? 예. 프리메이슨이 뭐냐면 단어 그대로 프리, 자유, 메이슨, 석공. 석공이 뭐예요? 돌기술자. 원래 얘네들이 옛날에 중세에 돌기술자가 최고의 그 시대 엔지니어들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의 시초예요. 프리메이슨,
돌 기숙자라는 얘기예요. 메이슨, 돌 가공자.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나 서양 문명의 역사에서 이 메이슨, 석공들을 이해해야 그 문명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컴파스와 직각자입니다. 왜 그래요? 이해되죠? 컴파스와 직각자야. 석공이거든. 돌을 다듬는 기술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서양 문명도 그렇고 돌로 된 건물이 이 인간 문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는 이쪽은 우리는 나무로 많이 짓죠. 예, 나무로. 장마가 길어서 돌로 지면 다 무너져, 집안이 약해서. 나무로 짓는 거예요. 자, 역대기상 한 구절 더 봅니다. 구약 역대기상 22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는 뭐 아시아로 구분되는지 모르지만 이 문명적으로는 이 우리 쪽은 아니에요. 사실 저쪽이지. 유럽 지중해 문명권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다는 거죠. 성경하고 지중해 문명권은. 역대기상 22장 2절. 자, 제가 봅니다. 역대기상 22장 2절. 이번에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예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타국인들을 함께 모으고 석공들을 시켜. 이 석공이 메이슨이에요. 앞에다 프리자만 붙이면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메이슨들이 언제부터 있어서? 다윗 시대부터 있었네. 예, 자유석공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메이슨이라는 자들은 돌을 쪼지도 않으면서 돌 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메이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예, 자유석공 조직입니다. 그래서 돌 문명이라는 거. 성경에서나 이 서양 문명은 돌 문명입니다. 자, 오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여기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건축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물론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헤롯 왕이 크게 지었거든요. 46년에 걸쳐서 규모가 더 엄청납니다. 돌로 지어진 웅장하고 화려한 높은 그 건축물이 당시 예루살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지은, 돌들로 지은 그 건축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시고, 건축물들, 빌딩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높은 건축물을 자랑하죠? 예, 꼭 나오잖아요.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그래가지고 뭐 구름 깔고 있는 사진 꼭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꼭 나와요. 여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성당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높은 건물, 돌로 된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있던 이 제자처럼. 한국 개신교 기독교의 자랑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게 자랑 아닙니까? 끝나고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다는 가장 큰 장로교회 건물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톨릭 성당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성당인지 장로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크고 높고 화려한 건축물 앞에 사람들은 실제로 압도당해요. 압도당해요. 제가 이런 경험을 언제 해봤냐면 10년 전에 처음으로 그 배낭 메고 갔을 때 독일의 뮌헨이라는 도시를 갔는데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올라면 이제 멀리서 어떤 뮌헨 시 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서 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100년 된 건물이 서 있어요.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 입에 이런 게 뭐야 이게. 실제로 인간은 크고 높고 화려한 건축물 앞에 압도당합니다. 지금 이 제자는 자기가 그런 헤롯 성전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으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와보십시오. 이 돌들과 이 빌딩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줄 알고. 하나님 없는 인간 문명은 언제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13장 1절을 읽으면은 정말 저는 궁금해요. 어느 제자인지 왜 이름을 안 써놓으셨을까? 어느 제자인지 궁금해요. 창조주 앞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졌다고 하더라도 헤롯 성전의 돌과 빌딩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2절에 있죠. 네가 이 건물들,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great building,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예수님 대답이에요. 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성전은 돌이에요, 돌. 건물은 다 돌이에요. 서양 문명 자체가 돌로 진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때 이걸 읽으면 저기 어디 모악산 가다가 쌓아놓은 돌탑이 무너진다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명, 인간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건축물들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6년 동안 건축한 헤롯 성전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를 지금 예고하신 것이에요. 13장 2절 이후에 그 유명한 종말 설교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랑하는 돌들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종말인 거예요. 종말. 인간의 문명이 다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돌들로 지어진 큰 건물들을 자랑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져요. 실제로 가보면 다 무너졌어요. 폐허예요, 폐허. 성한 것이 없어. 로마의 구도심에 그 옛날 로마 그 섹션이 있거든요. 하나도 성한 거 없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전부 돌 무더기. 그거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싸서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언덕에 가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돌 무더기. 화려하고 웅장하던 헤롯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크다는 요세푸스가 증언하기를 가로 세로 12m, 6m에다가 높이가 6m짜리 돌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던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큰 돌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헤롯 성전 이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리던 솔로몬의 성전도 흔적도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흔적도 없어요. 인간들이 창세기에서 하늘에 닿아보려고 쌓았던 바벨탑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은 비단 헤롯 성전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죠. 인류 문명, 돌로 이루어진 모든 인류 문명, 하나님 앞에선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명들, 지금은 모두 돌더미만 남아있어요. 돌더미만. 고대 그리스, 로마 다 돌더미. 그렇죠?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냥 돌의 폐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돌에 대한 문명, 돌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 재미가 없는. 가보면 뭐 이걸 보려고 비행기 타고 왔냐 이거지. 인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돌들 위에 세워진 인간 문명은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높이 빌딩을 쌓아 올리는 것이 무슨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양 말한다면은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로 건물을 돌로 쌓는다 한들 이게 영적으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배당은요. 당신은 예배당도 아니요. 예배당은요. 쾌적하고 깨끗하면 돼요. 그 조건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돌을 사용하든 싼 돌이든 비싼 돌이든
좋은 돌이든 나쁜 돌이든 어떤 돌을 사용하든 물리적 돌들로 세운 빌딩과 인간의 문명은 다 무너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영적인 돌을 가지고 영적인 돌 위에다가 영적인 돌들을 가지고 지은 빌딩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건물의 모퉁이돌이라고 당신을 표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십니다. 리빙스톤이에요. 5절에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집으로 건축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떤 배경을 모르고 구약의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고 문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하필 돌이라 하셨을까?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누가 마가복음 13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의 건축, 성경의 문명, 나아가서 서양의 문명 자체가 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들로. 돌에 대한 이해가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림도 돌이고 조각도 돌이고 건물도 돌이고 성전도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십니다. 리빙스톤. 우리도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적인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적인 돌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돌들로 지어지는 건물만 빌딩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인간들이 물리적으로 지은 그 위대하다는 건물 다 무너집니다. 그 거대한 폐허 앞에서. 그렇죠. 천하를 호령했다던 그 위대한 제국들의 폐허 앞에서 지금은 다 돌무더기죠. 돌무더기.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문명은 그래서 생명 없는 죽은 돌들의 문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의 문명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 그 문명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하는 집에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돌로 짓는 건물보다도 뭐 필요하면 짓겠죠. 목적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쾌적하고 깨끗하면 돼요. 그러나 그보다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되는 이 영적인 집에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생명 없는 죽은 돌들로 건축하는 생명 없는 죽은 건물을 짓는 일이 어떤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위대하던 헤롯 성전에 대해서도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리빙스톤 산돌이십니다. 이제 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돌이라고 하고 영적인 집을 짓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 돌이라고 하는지 이전보다는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예, 돌의 문명이에요. 성전도 돌입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처럼 헤롯 성전 앞에 있던 제자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궁금해요. 이 제자는 도대체 누구였던가? 화려한 인간 문명, 돌들과 건물들을 가리키며 그 위대함을 말했던 이 제자처럼 여전히 인간들이 올리는 건물의 화려함과 거대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건물을 짓는 일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의 역사는 이후로, 이 마가복음 13장 이후로 산돌, 리빙스톤을 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죽은 돌들로 이루어지는 문명의 역사일 뿐인 것이에요. 죽은 문명이죠. 살아있는 문명이 아니라. 다시 본문을 보면은,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거는 막 대단하다는 거예요. 막 감탄을 하는 거, 감복을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간이 만든 위대한 돌로 진 건축물 앞에 그 압도당하듯이, 여러분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줄 알고 예수님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뭘 하셨어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이 인간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수많은 돌더미와 돌로 된 건물과 돌로 만든 예술품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지속할지, 어떤 것은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질지 사라질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 교회 간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여러분, 소망침례교회라는 이 교회 타이틀이 얼마나 오래 될 것 같아요? 50년? 100년은 생각도 안 하고 50년? 그것도 자신 못해요. 도대체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너지고 그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경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왜 그 터키 소아시아 쪽에 가면 에베소 교회, 지금 지명도 다르지만 에베소 교회도 사진 보면은 다 돌더미로만 남았어요. 돌더미. 그렇죠? 돌 무더기로만 남았어요. 에베소 교회 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에베소에 있던 그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져야 될 게 무엇인지, 사라질 게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 대부분 인간의 건물, 건축물, 조각상, 그림, 이런 것들이 영속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영속합니까? 건물이?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던 그 위대한 도시들에 있던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 돌더미만 남았어요. 그렇다고 그곳에 있던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건물은 무너지고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있던,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빌립보에 있던, 안디옥에 있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거예요.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사라질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망침례교회라는 우리 교회 간판 타이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이따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붙잡고 있는 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헤롯 선전 앞에서 이 제자처럼, 차라리 바리새인이 이랬다 그러면은 별로 스토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그런 거예요. 제자 중에 맨날 예수님 설교할 때 뒤에서 졸았는지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와,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과 이 위대한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물러섬이 없으시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 무엇이며 이어질 것이, 지속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헤롯 성전이나 중세 유럽에서처럼 하늘을 향해 치솟는 죽은 돌들로 건축하는 그러한 교회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는 살아있는 돌들로, 성도들로 짓는 그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산돌을 버리고 죽은 돌들의 집을 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막 인간 문명의 찬란한, 위대한, 화려한, 장엄한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꼭 검색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예배당은
유럽의 어느 도시에 있는 가톨릭 성당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으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죽은 돌들의 문명을 다 무너뜨리시고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심판하는 돌로 만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7절. 제가 17절 읽고 성도님들이 18절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들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 살아있는 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돌로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 날아와 머리를 때려버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 중요한 곳곳에 돌 얘기가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예, 이것은 성전에 대한, 성경에서 묘사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돌이 핵심입니다. 돌의 문명이에요. 다윗도 성전 건축 예비할 때 돌을 먼저 준비했고 솔로몬도 성전 건축 준비할 때 돌을 먼저 예비했습니다. 문명 자체가 이 성경의 그 지역, 지중해 유역의 지중해권 문명 자체가 돌의 문명이거든요. 돌의 문명.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나 세상 역사에서 찬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은 돌들로 이루어진 문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술이 그렇고 그림이 그렇고 조각상이 그렇고 건축물들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앞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조차 자신들이 돌들로 건축한 그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의 위대함을 자랑하던 이 어떤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러합니다. 근데 그는 제자였어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라고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제자 되자고 하는데 어떤 제자가 되냐고요 도대체. 이런 제자도 있어요. 아니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이거 정말 너무 웃긴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그 헤롯 성전이 실제로 웅장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선생님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에서는 절대로 물러섬이 없으시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라고 다 훌륭한 인물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으셔야죠. 어떤 제자? 어떤 제자? 난 이제까지 제자처럼 살았어. 어떤 제자? 헤롯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 그런 제자처럼 살아왔다 이거죠. 화려하고 웅장한 돌들과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의 꽃과 같은 사람의 영광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할 것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영적인 그 문명만 살아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일주일에 한번 함께 모이는 이 시간만큼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도대체 살아남을 게 무엇이고 사라질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다도 이 시간만큼은 도대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영적인 집이 있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에요. 오직 말씀만으로 뭐 잡다한 여러 가지 그런 주변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적어도 이 도시에 그런 교회가 한 교회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분 흩어지면, 모여서 설교 들으시고 흩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물론 버스 기다리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30초 동안 이렇게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아무 방해도 안 받고 묵상할 정도로, 생각을 깊이 할 정도로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무너져요. 삶이 무너진다니까요. 생각이 흘러가 버려요. 그냥 세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타락하는 게 나쁜 짓을 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덮고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찬란한 인간들이 만든 문명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새 뭐 유행이 그 AI 뭐라 그래? 챗 GPT? 무슨 질문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니까 얘가 거짓말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거짓말했어요, 나한테. 성경에서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왕국들을 나열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인간들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돌들로 건축하는 찬란한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한 번 바빌론이 세워질 것이에요. 그러나 제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돌들로 세워진 그 문명, 그 집들은 다 무너질 것이에요.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돌의 문명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것과 그냥 한시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도를 구분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죠?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걸 구분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2장. (2장) 35절 34절 제가 봅니다.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 꿈에 나온 형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쭉 뭐 나오죠.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마지막 얘기, 마지막 형상이 어떻게 되는가?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무엇이요? 돌이 리빙스톤을 거절하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죠. 심판하는 돌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앞선 그 찬란했던 고대 문명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후에 있게 될 또 다른 바벨론의 문명까지 산산조각 내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살아있는 돌의 문명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살아있는 돌의 문명만 살아남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44절에서 해석합니다. 이 돌, 형상을 친 돌이 이룬 큰 산이 뭔가?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왕들의 시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다른 바벨론,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렇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문명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이건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고대 그 찬란한 문명이 다 지금 돌더미만 남아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돌더미만 남아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돌과 함께하는, 리빙스톤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돌들의 그 믿음만 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수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예배당 건물도 다 돌더미만 남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 앞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 여기 돌들과 이 건물들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의 그러한 오만함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아니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하늘 높이 짓는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떤 교회의 핵심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직 중세시대를 살고 있죠. 중세시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베드로 성당 짓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그 면죄부 팔던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하니 즉각 즉석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서 여행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의 돌의 문명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구나. 성경만이 진리이고 진실합니다. 산돌이신 그리고 으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문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짓는 일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요, 필요하면 그냥 따라와야 자연스럽게 이거를 첫 번째인 줄 알고 여기에 몰입하면은 그게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장엄하고 위대하게 건축했던 헤롯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자가 예수님께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인간들이 추구하고 인간 문명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영속할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교회에 모였을 땐 적어도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